역대기하 25장 2절 한 절만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였으나 완전한 마음으로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그 완전한 마음 찾으셨죠? 오늘은 완전한 마음의 헌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마샤라고 하는 유다 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아마샤는 1절에 보니까 25세에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25살 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이제 유다를 통치하기 시작해서 얼마 동안 통치했느냐? 1절에 보니까 이제 29년 동안 통치했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제 아마사의 삶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2절에 써 있는데 그가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했다. 이게 이제 아마샤에 대한 평가죠. 근데 이렇게 하고 이 평가가 끝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이제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볼 수 있는데 그러나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but이라고 하는 게 이 표현 뒤에 바로 따라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 영어로 but이죠. 이 단어는 앞의 내용으로만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 그걸 보여주고 있고요. 또 앞의 내용이 어떠했든지 그것과는 좀 다른 면이 또 있다. 이거를 표현할 때, 그걸 뒤집을 때, 이거를 이제 이 단어를 써서 뒤에 문장을 표현하게 되죠. 그러면, 그러나, 이렇게 하고서 뒤에 오는 내용이 뭐냐라고 볼 때, 완전한 마음으로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이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기는 했지만, 완전한 마음으로 하지는 않았다.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헌신이 뭡니까?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하는 걸 알았죠? 우리가 주의 눈앞에 올바른 것을 행할 때 그렇게 헌신된 자세로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마샤 같은 경우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 뭡니까? 완전한 마음으로 하지 못했던 건데 이게 주님께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이겁니다. 뭐가 완전한 마음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완전한 마음으로 하는 걸까? 이거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아무개 성도 혹은 아무개 형제, 아무개 자매는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했다. 그러나 완전한 마음으로 하지는 않았다. 이런 식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뒤는 잘라버리고 그냥 그 형제, 그 자매는 주의 눈앞에 완전하게 행했다. 완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여러분이 평가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완전한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세 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일관된 마음입니다. 일관된 마음 뭐예요? 지속적으로 동일하게 가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는 변하는 거. 일관된 마음입니까? 아니죠. 그런 사람들이 있던가요? 많죠. 처음에는 잘했는데 나중에는 여러분 남자 여자도 만날 때는 막 결혼하고 싶어서 몸이 달았어. 너 없으면 나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까지 하는 사람도 나중에 마음이 변해서 딴짓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변하기가 쉽다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솔로몬 아시죠?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봅니다. 열왕기상 11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자, 솔로몬은 처음에 왕으로 등극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신실했습니다. 주께 1000번제를 드렸던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1000번제를 드려서 주님이 너 뭘 원하냐라고 하니까 내가 주님의 백성을 다스리게 됐는데 명철을 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그걸 주셨고 그래서 그때까지 그처럼 솔로몬처럼 지혜로웠던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랬죠. 그리고 그걸 온전히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재판하는데 쓰지 않았습니까? 또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다윗의 유언대로 하나님의 집 이걸 건물로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일도 했어요. 여러분 그거 열왕기상 8장에 보면 나오는데 하나님의 집을 바쳐 봉헌하면서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 하나님 들어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 여러분 읽어보셨죠?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열심인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뜻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거 그겁니까? 그건 아니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방 여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방 신들을 숭배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그러나 솔로몬 왕이 파라오의 딸과 함께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과 에돔 족속과 시돈 사람들과 그리고 헷 족속의 여인들이더라. 2절 다 같이요. 주께서 그 민족들에 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들에게로 들어가지 말며 그들도 너희에게로 들어오지 말게 하라. 이는 분명히 그들이 너희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여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사랑에 빠져 이들과 연합하였더라. 여기 보세요.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게 되면 그들이 너희들의 마음을 돌아서게 할 거다. 이거 하나님이 우려하셨던 거예요. 마음이 돌아선다는 게 뭐죠? 그 일관되게 주님만 섬겨야 되는데 한눈 파는 거예요. 딴전 피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거를 아예 원천부터 차단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차단하는 방법은 뭡니까?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솔로몬은 1절에 나온 대로 파라오의 딸도 사랑했고 모압 족속의 딸도 암몬 족속의 딸도 에돔 족속의 딸도 아니 이방 여인들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아내들 곧 왕비 700명과 첩 300명이 있더니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혹시 우리 형제들 중에는 이 솔로몬을 부러워하는 형제가 없다고 믿습니다. 그죠? 근데 이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게 됐는데 이 1000명의 여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러면 일관되게 하나님을 섬기던 데서 돌아섰다는 거죠. 일관된 마음을 잃어버린 거죠. 자, 4절 다 같이 마저 읽습니다. 이는 솔로몬이 늙었을 때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여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주 자기 하나님께 완전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의 마음은 어땠는데? 완전했다는 거죠. 주님을 향해 완전한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늙어서 나이가 들었어. 처음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나이가 들어갈수록 영적으로 더 성숙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이 이렇게 자라고 성숙해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처음에 지혜로웠던 왕 아닙니까? 근데 어리석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관됨을 버렸어요. 아버지 다윗처럼 완전한 마음이 아니었어요. 이방 여자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섬기는 게 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변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까? 있죠.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제발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사라고 들어보셨죠? 역대기야 16장으로 가보세요. 역대기야 16장. 아사도 유다 왕이었죠. 근데 역대기야 15장 2절에 보면 주의 말씀에 따라 가증한 우상들을 제거하고 주의 제단을 재건했다라고 돼 있어요. 역대기야 15장 8절에도 그렇게 써 있고요. 이제 그의 마음이 평생토록 완전하였다. 15장 17절에도 써 있고요. 근데 후에 북쪽 이스라엘이 쳐들어오자 이 하나님을 잘 섬기던 아사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16장 7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 이르되 왕이 시리아 왕을 의지하고 주 왕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시리아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젊었을 때는 주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왕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 쳐들어오자 맞서겠다고 시리아 왕을 의지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일관됨이 있는 겁니까? 변하는 거죠. 주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일관됨을 잃어버린 거죠. 자, 그때 이 선견자가 이 아사왕에게 하는 말이 참 유명한 말입니다. 16장 9절에 보세요. 거기 이는 주의 눈들은 이리저리 온 땅을 두루다니며 그분을 향해 뭐라고 돼 있죠? 완전한 마음을 지닌 자들을 위하여 그분의 강하심을 보여주기 때문이니이다. 그럼 마음이 완전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사는 어땠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젊었을 때 신앙이 나중에 노년이 됐을 때 더 뜨거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성숙해서 더 주님을 닮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하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퇴보하는 신앙,
더 엉뚱하게 되는 신앙,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결혼 서약을 지키지 못하고 외도하는 남자나 여자가 있죠. 이들의 문제는 뭐예요? 자기 배우자에게 일관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어리석게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대해서도 일관된 마음을 잃어버릴 때 처음에 열심히 사라지고 처음에 열정도 사라지고 엉뚱한 데 마음을 두고 한눈 팔게 되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매료돼서 살아가고, 여러분, 이런 변덕, 변함, 일관되지 못함이 얼마든지 사람에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마샤가 그렇게 일관되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역대기야 25장으로. 아마샤가 처음엔 잘했어요. 25장 4절에 보면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이 있는데 이제 그들을 잡아서 벌을 내리고 그들을 이제 형벌을 줘야 되는데 그들을 죽이는데 이제 그들만 죽이고 그 신하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어요. 연자제 같이 아주 씨를 말려야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살해한 신하들만 죽이고 그 자녀들은 살려뒀거든요. 그렇게 한 이유가 여기 써 있어요.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가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고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였으니 거기서 주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인해 아버지를 죽이지 말고 아버지로 인해 자녀를 죽이지 말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해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모세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자. 내가 원수를 갚는다면 우리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뿐만 아니라 그 집안 사람들까지 다 해코지하고 싶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하니까 죽인 자들만 처리하고 그 자녀들은 살려두자. 자, 이게 주의 말씀을 존중하니까 이렇게 한 거라는 거죠. 잘한 겁니까? 예, 잘한 거죠. 또 25장 7절에서 11절도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존중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도 존중했죠. 이제 이 아마샤가 에돔과 전쟁하러 가면서 은 100달란트를 지불하고 이스라엘에서 강한 용사 10만 명을 이제 용병으로 고용하게 된 게 써 있어요. 근데 7절에 이렇게 써 있죠. 7절 다 같이 읽어보죠. 어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아마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오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가 왕과 함께 가지 않게 하옵소서. 이는 주께서 이스라엘 즉 모든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서 용병 10만 명을 구하려고 은 100달란트를 지불했는데 이미 다 지불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 않은 에브라임 사람과 전쟁하러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8절에 보면 왕이 가시려거든 싸움을 내 마음을 강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왕을 원수 앞에 쓰러지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돕는 권능도 있고 또 쓰러뜨리는 권능도 있죠. 아니, 가려면 가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고민이 되겠죠. 고민이 되는데 제일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일단 은 100달란트를 지불했는데 이게 환불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북쪽 이스라엘 왕이 그걸 돌려주겠어요? 안 주죠. 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용병으로 불렸다가 왜 돌려보내는 거야? 우리랑 함께 가면 부정 타는 거야? 하면서 북쪽 이스라엘의 그 군대가 돌아가면서 해코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건데, 여러분, 그때 아마샤가 고민할 때 9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그러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더라. 이에 하나님의 사람이 응답하되 주께서 능히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더라. 예, 이거 은 100달란트 아까워하지 마세요. 이거보다 더 많은 거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을 때 아마샤가 어떻게 했어요? 예, 그 손실을 감수하고, 사실 헌신이란 그 손실이 따른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은 100달란트라는 손실을 감수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려보낸 거예요. 그리고 순수 유대의 그 군사들, 유다의 군사들로만 에돔 족속, 세일산 자손들하고 전쟁하려고 전쟁터에 나간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승리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죠. 이겼던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면 아마샤가 처음에는 하나님께 잘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고쳤잖아요. 전쟁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려가려고 하다가 이거 하나님 뜻 아니다.
이러니까 알았어요. 돌려보낼게요. 하고 돌려보낸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일관되게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전쟁터에서 승리를 하고 전리품을 취하잖아요. 그 전리품을 취하는 중에 에돔 족속의 신들이 있거든요. 그 신들을 끌고 온 거예요. 그 신들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그 밑에 보니까요. 14절에 보세요.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이 일이 일어났으니 아마샤가 에돔 족속을 살육하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다가 자기 신들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절하며 그것들에게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지금 일관되게 하는 겁니까? 예, 여태까지 잘해놓고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으면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야죠.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찬송해야죠. 그런데 그 자기 민족을 지키지도 못한 그 우상, 지킬 수가 없죠. 그건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말 그대로 우상이고 가짜잖아요. 가짜 하나님인걸요. 근데 그 가짜 하나님을 가지고 와서 그 앞에 분향하고 그것 앞에 절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절대. 아마샤는 어떤 거예요? 일관된 마음이 있는 겁니까? 이게 완전하지 않은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기록에 한결같은 마음, 일관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성경 기록에 보여준 사람들이 있죠.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때가 어느 때일까요? 10대 후반, 10대 후반이죠. 우리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때쯤 나이였을 거예요. 그 10대 후반에 끌려갔는데 그 어린 나이도 뭐 합니까? 내가 이게 그 왕 앞에 바쳐진 그 음식, 그게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거든요. 그 또 드려진 포도음료, 이걸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작정을 했어요. 그 10대 나이에, 10대 후반의 나이에 그런 작정을 했다고요. 그런데 바벨론 왕국이 있을 때까지만 다니엘이 살았습니까? 바벨론 왕국이 무너졌죠? 그리고 페르시아가 통치하게 됐죠? 다리오 왕이 들어왔잖아요. 페르시아가 통치할 때. 그러면 그 시간이 언제냐면 적어도 60년, 70년이 흘러간 시점이에요. 10대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그 시간이 흘러서 다리오 왕 시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전에 하던 대로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요. 여러분 읽어보셨죠? 그러면 10대에 그 하나님을 섬기던 마음이 이제 7, 80세가 되고 8, 90세가 되었다고 해서 변한 겁니까? 일관됨이 있는 겁니까? 일관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야곱은 어때요? 자기 고향을 떠나 바단 아람으로 건너가면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여기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게 되죠. 그런데 147세가 되어서 자기 생을 마감해야 될 때 자녀들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48장 15절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걷는 것을 보신 하나님, 이날까지 나의 전생에서 나를 먹이신 하나님. 그러면 야곱은 변한 겁니까? 일관됨을 잃어버린 겁니까? 죽을 때까지 어땠어요? 그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평생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느 때든지 평생 의지하면서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관된 사람이 있는 겁니까? 예, 여기에 초등학교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중학교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아니, 아마샤처럼 20대를 보내는 청년들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도 일관된 마음으로 내 죽음에 그 이를 때까지 일관되게 평생, 나의 평생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죄들을 용서해 주셔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께 내 나머지 삶, 내가 언제 죽음에 이르게 될지 모르지만 일관되게 한결같이 하나님만 섬기다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그런 마음 잡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 먹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기는 어른들도 계십니다. 조금 있으면 인생을 끝내야 될 어른들도 계십니다. 목사님 또 왜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럴지도 모르겠지만 이건 다 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하나님 변함없이 섬기셨죠? 그러면 조금만 더 달리시면 됩니다.
막판까지 일관되게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관된 마음이 결국 완전한 마음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돌이키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돌이키는 마음. 근데 여러분, 돌이키는 마음하고 일관된 마음은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말이 틀리잖아요. 일관되다, 돌이키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일관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돌이키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잘못 범할 때가 있어요. 잘못 선택할 때가 있어요. 잘못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때 우리가 잘못할 때 너는 끝났다 이렇게 버리십니까? 우리가 말 실수하고 우리가 행동으로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너는 끝났다 이렇게 치십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거 믿으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하십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그 잘못에서부터 돌아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회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다양한 걸 쓰시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누구와 교제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어디선가 읽은 거가 떠오르면서, 어디선가 들었던 말이 떠오르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 주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멈춰라. 더는 그만 가지 마라. 예,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너 계속 그렇게 가는 거 아니다 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그만 돌아서라, 그만 돌이켜라 이렇게 알려주실 수가 있다는 거죠. 아마샤는 주의 말씀을 듣고 돌이킨 적이 있습니까? 아니 100달란트 지불하고 전쟁하러 가려고 그랬다가 돌이켰잖아요.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면 좋다는 거죠.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데 돌이킨 거죠. 여러분 주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교제이기에 헤어져야 하는 경우가 있겠죠. 우리 청년들 헤어짐이 부담이 될 수 있죠. 이게 분명히 말씀을 보니까 헤어져야 되네, 같이 가면 안 되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과 같이 가는 건 아니네. 이거 깨달아졌어요. 주님, 내가 근데 그에게 쏟은 정성이 얼만데요, 그거 보낸 시간이 얼마나 오래되었는데요, 그에게 선물은 또 얼마나 줬는데요, 내가 받은 건 또 얼마나 많고 우리가 얼마나 정들었는지 아세요? 여기서 그만두라니. 여러분 마음에 그게 부담이 될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관되게 가도록. 여러분 솔로몬도 어떻게 해서 이게 지금 일관됨을 버리게 된 거예요? 여자들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방 여자들을 사랑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구와 함께 길을 가느냐에 따라 내가 주님으로부터 더 멀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더 가까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선택에 의해서 결국은 멀어지기도 하고 더 가까워지기도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 전에 그거 아니다, 돌아서라 이렇게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이켜야죠. 돌이키는 마음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관된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돌이킨 마음이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과 저는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돌이키는 마음은 일관된 마음을 잃었을 때 필요한 거예요. 아마샤는 전쟁에서 이긴 뒤 주 하나님께 심각한 죄를 졌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마샤를 사랑하셨나요? 사랑하셨죠. 이스라엘 사람하고 전쟁터에 나가려고 할 때 그만둬라 하니까 말도 들었고, 또 초창기에는 그냥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이렇게 처벌한다고 할 때 그 자녀들은 살려뒀는데 왜 살려뒀나 보니까 내가 율법으로 이룬 말씀을 존중해서 살려뒀고, 하나님께서 아마샤를 사랑한 게 맞죠. 그런데 그래서 사랑해서 아마샤에게 예언자를 보낸 거죠. 역대기야 25장 보세요. 15절에 보세요. 15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주의 분노가 아마샤를 향해 타오르므로 그분께서 한 예언자를 그에게 보내셨더니, 이 예언자를 보내신 게 그를 사랑하시기에, 그를 돌이키시려는 뜻으로 보낸 거란 말이죠. 이제 그가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왕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등이 건져내지 못한 저 백성의 신들을 구하나이까. 여기서 돌이키라는 거죠. 여기서 그만두라는 거죠. 여기서 멈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할 때 멈추는 게 지혜예요. 이게 고집 부리다가 갑자기 잠언 6장으로 가면서 잠언 6장에 돌이키는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이 긍휼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하시는데 그 긍휼을 차버리는 것 같다는 거죠. 자, 거기 6장에 보시면
12절에 보세요. 버릇 없는 자, 곧 사악한 사람은 비뚤어진 입을 가지고 걸어 다니느니라. 그는 자기 두 눈으로 눈짓을 하고 자기 발로 말을 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가르치나니. 자기 마음속에 뭐라고 돼 있죠? 비뚤어진 것이 있고 그는 계속해서 해악을 꾀하며 그는 불화의 씨를 뿌리느니라. 15절 다 같이요.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임하리니 그가 고침받을 기회도 없이 갑자기 패망하느니라. 그러니까 돌이킬 기회를 차버리는 사람들은요, 갑자기 넘어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돌이키는 마음이 필요해요.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다 장담할 수 있습니까? 한 번도 잘못하지 않는다 장담할 수 있습니까? 한 번도 말실수 안 한다 장담할 수 있습니까? 한 번도 그 그릇된 행동, 잘못된 선택은 하지 않는다 장담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저도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오는 동안 많은 선택에 잘못을 한 적도 있고 말에 잘못한 적도 있고 행동에 잘못을 한 적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십니까? 아니죠. 포기하시기보다는 돌이키려고 하셔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교제를 통해 다양한 걸로 돌이키려고 하시죠?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왜 이런 식으로 했지? 아이고 내가 왜 이런 식으로 말했지? 아이고 내가 왜 이런 식으로 선택했지? 아이고 큰일 날 일을 버렸네?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돌이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일관된 마음으로 다시 향하는 거, 주님을 향하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완전한 마음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이거라는 거죠. 우리 초등학생 그리스도인들, 중학생 그리스도인들, 고등학생 그리스도인들, 청년 그리스도인들, 여러분은 나는 저런 어른들처럼 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해도 또 따라가는 게 있어요. 저런 실수 나는 안 할 거야. 저거는 아버지 실수고 저건 어머니 실수일 뿐이야 라고 말하면서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넘어지는 때가 오겠죠. 잘못하는 순간이 오겠죠. 엉뚱한 대로 향하는 적이 오겠죠.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돌이키라고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때는 내가 계속 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돌이키는 마음을 보여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옳게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관된 삶을 위해서 돌이키는 마음, 그게 완전한 마음이다. 그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는 마음을 위해 우리 잘못을 지적하는데요. 잘못을 지적받는 게 복이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찔림이 있다. 그런 적 있으세요? 또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왜 이렇게 나를 찌르는 것 같을까? 여러분 그런 찔림 받을 때 있죠? 그게 좋은 거예요? 성경책 덮을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런 것들을 바로잡아 주시려고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나의 잘못을 지적받지 않는다.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누구도 나에게 싫은 소리 안 했다. 내 잘못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한 적이 없다. 내가 어떤 인간이 됐을 것 같아요? 버릇없고 기고만장하고 제멋대로 이고 엉망진창이 됐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잘못했을 때 누군가 사랑의 마음으로 안 돼. 또 안 돼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육에 있어서 안 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세상 교육이에요. 성경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안 되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뭐 하지 마, 뭐 하지 마, 뭐 하지 마. 이거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해야죠. 근데 애 안 돼 하면 부정적으로 생각이, 그게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하라는 거죠. 근데 그 엉뚱하게 어디서 세상 교육을 받아들여가지고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부정적이 돼요. 성경에서 이미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라고 말하는 것도 많고요. 십계명 보세요. 하지 말라가 더 많아요. 안 돼가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성경을 따르는 거지 세상 교육 철학 따르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 돼, 그건 위험해, 이쪽이 더 나아, 이렇게 가르치는 게 있으니까 오늘날 내가 조금 더 그래도 그냥 짐승같이 살지 않고 조금이라도 조금 더 나은 어떤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모두가 입 딱 다물고 내가 엉뚱하게 가도 안 되라는 말 하지 말아야지. 괜히 부정적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입 다물고 있었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망가졌겠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예언자를 보내서 그거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너 그 왜 그런 일을 하느냐? 그 신들이 그들을 구원했느냐? 어떻게 그들을 그 신들 그들이 믿는 신들을 따라가느냐? 그거 안 된다라고 지금 예언자를 통해서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때 이 지적을 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낮춰야죠. 겸손한 마음이 돼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악한 자도 마음을 낮추면 굉장히 호의를 가지고 대하시는 거 아십니까? 한번 성경을 찾아보실래요? 열왕기상 21장. 북쪽 이스라엘에 유명한 왕이 하나 있죠. 아주 사악한 왕, 아합이죠. 아합. 바알과 작은 숲을 섬기면서 이게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서 더 악하게 군 왕이죠. 근데 또 이게 나봇의 포도밭을 탐내가지고요, 끙끙거리다가 결국은 나봇의 포도밭을 뺏었죠. 이세벨의 꾀로 뺏었죠. 그래가지고 사람 죽은 건 생각하지 않고 그 포도밭 얻었다고 좋아하면서 오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한 말씀 하시죠. 엘리야를 보내서 한 말씀 하시죠. 자,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 21장 찾으셨죠? 자, 20절에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오 내 원수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하니 그가 응답하되 내가 너를 찾았노라 하면서 21절에 보라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내 후손을 없애되 담에 다 소변 보는 자와 이스라엘에 갇힌 자나 남은 자를 아합에게서 끊어버릴 것이며, 하나님께서 아합에게서 그 자손들을 끊어버리겠다고 하시잖아요. 그 여로보암 집같이 되게 한다고 그랬고 22절에 그렇게 써 있죠. 그리고 23절에 이세벨은 개들이 먹는다고 23절 24절에 그렇게 돼 있고요. 그죠? 이렇게 해서 아합의 집이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게 될 걸 얘기했죠. 근데 이 아합이 어떻게 하죠? 자, 27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아합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자기 옷을 찢고 거친 베옷을 몸에 두르고 금식하고 거친 베옷에 눕고는 천천히 가더라. 이 베옷을 입는다, 자기 옷을 찢는다, 이건 뭐냐면 내가 그래도 그 순간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을 낮추는 거죠. 근데 이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그거 보셔요. 자,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히 행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손히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의 시대에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 이르러서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하물며 이 사악한 아합도 갑자기 마음을 낮추고 베옷을 입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쏟을 재앙을 그의 때는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 때 내린다고 하죠. 더 기회를 주신다는 말이죠. 이런 걸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마음을 낮추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기회를 주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긍휼을 그가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사악한 자는 아니고 주의 백성이잖아요. 주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길에 섰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근데 이 돌이키는 마음을 가지려면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잘못을 지적할 때 그 말씀을 존중해서 돌이키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시아는 선견자로부터 지적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역대기야 25장 거기 보니까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그가 왕과 말할 때 왕이 이르되 내가 왕의 좋은 자가 되었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내가 맞으려 하느냐 하더라. 이에 예언자가 그침에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내 조언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신 줄 내가 아나이다 하더라. 잘못을 행할 때 이거 잘못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걸 듣고도 그 사람이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치기로 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고친다, 그 사람이 거기서부터 돌아선다, 돌이키는 마음을 보인다, 마음을 낮췄어. 그러면 이 사람은 주님의 긍휼을 누리고 새로운 기회를 얻겠구나, 이걸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잘못을 지적받을 때 마음이 높아져서는 안 되는 거죠. 특히 주의 말씀으로 잘못을 지적받을 때 여기 보세요. 내가 왕의 좋은 자가 되었느냐? 이렇게 말하죠. 인간 세상에서 왕보다 높은 위치가 어디 있어요? 네가 감히 내가 누군 줄 알고 나에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느냐, 이거죠. 근데 지금 그가 왕이라도 그에게 그 예언자를 보내서 말씀하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럼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낮추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선택했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너 맞을래? 그쳐라 이렇게 하면서 더 심한 그런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때 이 예언자는 이 사람이 돌이키지 않는 걸 보니 하나님이 치시겠구나, 이런 거를 이렇게 이제 알게 된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말씀으로 가르쳐 줄 때 우리가 할 일은 뭐야, 내가 이래봬도 얼마 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인데 그거 자랑할 거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교회 봉사를 많이 했는데 그거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낮춰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최선이죠. 왕들을 세우고 패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앞에는 다 낮아져야 돼요. 요즘에는 얼마나 하도 인권 해가지고 대접받기를 좋아하는지. 이 교도소도 이제 인권이 있잖아요. 물론 인권이 필요하긴 하지만 얼마나 죄인들이 존중을 받으려고 하는지. 그래서 죄를 지적받아도 자존심만 챙기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지적받을 때는 자존심이고 뭐고 없이 바짝 낮추어 겸손한 마음이 돼야 되는 거죠. 시편 31편 23절에 너희 모든 주의 성도들아 오 주를 사랑할지어다. 이는 주께서 신실한 자는 보존하시되 교만하게 행하는 자는 넘치게 갚아주시기 때문이라. 교만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죠. 무엇이 겸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말씀이 내 자존심을 건드릴 때도 있겠죠. 그래도 주님, 내가 주의 말씀에 맞추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거울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죠, 성경에서. 그럼 말씀을 보면 내 모습이 나오잖아요. 내가 이렇게 이 모습이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 거울을 보았으면 이런 흉측한 모습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고치려고 해야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울을 깨버리는 거예요. 에? 왜? 이게 내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니까 그 지혜로운 겁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 아마샤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여호야김이라는 왕 아시죠? 이 사람이 성경 기록을 발견해가지고 이게 낭독하게 했는데 읽으면 어때요? 마음을 다해서 겸손하게 돌이켜야 되는데 펜칼을 가져다가 그거 오려가지고 불타는 화로에다가 던지면서 거울을 깨는 일을 하는 거죠. 그게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내가 고치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이게 가장 지혜로운 거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초등학생 그리스도인이 있고 중고등학생 그리스도인이 있고 청년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안 그럴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고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고 경제력을 갖추게 되고 사회적 지위가 생기고 사람들이 많이 우러러보고 또 인맥들이 넓어지고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굽신거리고 도와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입김이 세지고 여러분의 지위가 강해졌을 때 어쩌면 여러분이 아마샤처럼 굴 수도 있다는 거죠. 왕이 최고의 자리라도 그 위에 더 계신 겁니다. 내가 얼만큼 높아지고 얼만큼 힘있게 되더라도 나보다 높고 힘 있으신 분이 계신 겁니다. 근데 내가 이제 지금은 어리니까 모르지만 나중에 출세하고 성공하고 하나님이 일으켜줘서 힘있게 됐다고 했을 때 분명히 그때 유혹받고 잘못할 때가 있을 텐데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시는데 감히 누구라고 나에게 그런 말을 하고 감히 그런 식으로 설교하고 감히 그런 식으로 나에게 얘기하고, 여러분, 이거는 어리석은 거죠. 거울을 깨는 거예요. 이런 삶으로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이사야서 66장 2절에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나는 이런 사람 곧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 내 말에 떠는 자를 보살피리라.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낮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주의 눈앞에서 선을 행하는데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렇죠? 물론 전날에는 그 창조 목적을 잃어버리고 우리 멋대로 살아간 적도 있었죠. 죄인으로서.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건지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기회,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삶 동안 나타내야 될 모습은 뭡니까? 그분의 눈앞에 선한 일을 행하는데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하는 거죠. 그것을 헌신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헌신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완전한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완전한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엉뚱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는 거죠. 그 완전한 마음은 뭐예요? 일관된 마음이라 그랬죠. 그 일관된 마음에 사람이 틀어질 수 있을까요? 틀어질 수 있죠. 세상에 재밌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재밌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를 유혹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것들 때문에 내가 주님께 이렇게 집중하지 못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한 마음으로 돌이키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이 완전한 그런 그 마음으로 주님을 섬긴 사람으로 드러나겠죠. 여러분과 제가 주의 눈앞에 선하게 행하는데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그 뒤에 따라 붙는 거 있죠. 그러나 완전한 마음은 아니었어, 이거 없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는 평생에 주의 눈앞에 선한 것을 행하려고 헌신한 사람이었어. 정말 완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지. 물론 일관된 마음으로 했고, 물론 틀어질 때도 있었지. 그러나 내가 말씀을 주면 겸손하게 다시 돌이켜서 일관된 마음으로 걷는 그런 사람이었지. 여러분, 다윗이 완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러는데 다윗은 실수 안 했습니까? 죄 안 졌습니까? 잘못 안 했습니까? 분명히 있죠. 그런데도 그에게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사울하고 달리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돌이키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완전한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보내면서 이제 나머지 인생은 그렇게 완전한 마음으로 주의 눈앞에 선한 일을 행하고자 힘을 다하고 헌신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뒤에 보세요. 역대기야 우리 26장에 보시면요, 16절에 보면 그러나 그가 강하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이 뭐라고 돼 있어요? 높아졌다고 돼 있죠. 이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되는 거죠. 겸손한 마음이 되는데 그가 파멸에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주 자기의 하나님께 범법하여 뭐 했는지 나오죠. 이게 완전한 마음으로 하지 못한 거죠.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요, 그래요. 이제 내 이름을 집어넣어서 대보세요. 얘기 따라해보세요. 나 임동선은 평생에 주의 눈앞에 선한 삶을 살고자 완전한 마음이었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할 때도 있지만 겸손하고 돌이켜서 일관되게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고집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하나님, 내가 지금 젊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일관된 마음으로 늘 주님을 섬기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못할 때 있겠지만 그때 하나님 저를 가르쳐 주시면 제가 겸손한 마음으로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주님만 섬기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그런 삶이 되도록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가르치는데 고집 부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돌이킬 줄 알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으시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제가 겸손한 마음으로 돌이켜서 일관되게 주님만 섬기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